아멘.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고 더 생각나는 것은 참 나이를 먹어가면 그런가 봐. 예전에 앞에만 보였는데 나이가 좀 들으니까 자꾸 옛날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공부할 것도 별로 없었고 놀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라디오도 없었고, 우리 집은 좀 잘 살아서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가 있었을 뿐인데 거의 없었고요. 전기도 이런 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동그란 전구 이렇게 다 그런 벌브를 넣어서 전기 오게 하는, 그것도 밝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촛불도 켜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주로 이제 그 시대를 보냈는데요. 그때는 주로 놀았습니다.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사실 놀 것도 없면 구슬치기 하면 자치기 뭐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자기의 자녀들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동네 방방곡곡에 나와요. 철이야, 너 누구야? 들어와서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가 재밌어요. 밥 먹고, 요즘은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요즘은 공부해야 돼. 우리 때는 밥 먹고 자야지. 그래서 우리는 9시면 다 잤습니다. 그때는 9시 넘어서 뭘 해본 적이 없어. 할 일도 없고, 그때는 뭉뚱 자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그 놀다가 저녁 먹을 때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목소리하고,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학교 시간이 되면 30분 전에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 종을 땡땡 쳐요. 그때는 동네 학교니까 크지도 않고 다 그럼 이제 빨리빨리 막 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해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의 소리, 야 이제 손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 소리 아니면 학교에 빨리 오라는 교장 선생님이 종치는 소리가 주로 우리 귀에 많이 남았는데, 요즘은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복된 소리도 있고 우리를 세우는 소리도 있지만, 그 소리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악한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듣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확 붙잡는 소리가 무엇인가? 네?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배 시에 여러분 얘기하는 것도 설교에 하나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어떤 소리가 지금 여러분 듣고 싶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수고한 게 아니라 계속 수고하고 계속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수고하고 계속 지쳐있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정말 쉬어도 쉼이 아니고 뭐 좀 지쳐서 좀 회복되려면 또 일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침이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삶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인데, 그 짐을 내가 지는 짐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전에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 나에게 수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삶 현장이 지금 어떤 것인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힘들군요. 하나님 고난 주시려고 하지도 않는데,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가 짊어져야 될 아픔도 있고 지불할 값도 있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하는 이 얘기는 세상은 다 피곤한 거야,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의 수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하는 힘든 짐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님께 이게 제 수고입니다, 이게 제 무거운 짐입니다라고 맡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왜 이게 힘드냐?
세상이 워낙 힘드니까, 세상이 워낙 힘든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힘든 거, 이것이 내가 스스로 회개만 하면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것인지 하는 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을 말할 때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놔두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무겁다. 다들 힘들어한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이 힘들고 또한 사회에 깔려있는 죄로 인하여 무겁다. 오류와 분쟁과 마음과 거짓이 사회에 가득하다. 또한 죄로 인한 저주가 언제나 인류 역사와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아픔과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 자체에 수많은 거짓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줘서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왜 어려운지를 모르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목회하는 게 해피하지 않고, 여러분 목회는 힘들어도 해피할 때 해피해야 되거든요. 이게 삶에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수고가 무엇인지 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치고라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와 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수고가 뭔지 모를 때,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져갔는지 이것이 뭔지 모를 때 우리가 들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냥 사표를 낼까, 그냥 목회 오래 했는데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나 혼자 힘들어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신 일에 확 빠져서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내게 오라고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이 순전히 가면 그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여러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일에만 몰두할 때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성취감도 없고 일하는 보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짜증만 나고 그런 생각들이 제게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도지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까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듣는 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너 지금 성경도 안 보고 사냐? 너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냐? 너가 그 교회 목사 아니냐? 넌 그 교회 장로 아니냐? 그 교회 리더 아니냐? 야, 너 참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힘들지 내게 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건 따짐이 없이 내가 살아온 삶의 영역도 과거의 모든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업적도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도 묻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힘드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거요, 제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아이 목사님 식사합시다, 목사님 이런 분이 많은데요, 내가 정말 어릴 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네.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너 나에게 와. 제가 그걸 목회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 없다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어려워도 목사도 몰라주고 교회 장로님 몰라준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몰라줘. 근데 내가 알아. 넌 내게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힘이 되었고 저는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그분께서 나의 무거운 점을 아신다는데, 그분께서 나의 부끄러운 점을 아신다는데, 내가 숨겨왔던 나의 헛된 것들을 그분이 아신다는데,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 오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기쁨과 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목회자의 힘이 되는 것이요. 목사님 힘드시죠? 자, 목사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 소리 한 번만 들으면 한 달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도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 그렇지만 한 교회 부목사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냥 부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좀 죽을 써도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드시죠? 자, 기도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막 힘이 나는데 거기다가 좀 뭐라고 따지고 있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사관학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매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 괜찮아요. 집중해 들으란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하사관학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금요일 오후 5시에 국기 하강식이 있어요. 태극기를 내려요. 그러면 전 연대가 연병장이 다 모여서 연대장에 대해서 밭도로총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격려를 한 다음에 흩어져서 이제 토요일 주일을 쉬는 거죠. 근데 저희 중대가 하필이면 그 단상에 연대장이 왔는데 그날따라 어디서 원스타가 왔어요. 그 한가운데 저희 중대가 15중대가 딱 섰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에 대하여 받들어 총 그랬어요. 총대장이. 그러면 총을 딱 들여가지고 충성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했는데 우리 중대원권 하나가 긴장해 총을 그냥 딱 내려놔 버렸어요. 차닥 소리 나버려요. 다 지금 받들어 총하고 충성했는데. 원스타는 역시 다르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그를 초청해 온 우리 대장이 대령이거든요. 대령이 벌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그게 지금 중대 우리가 15하고 그러니까 15 중대장 딱 불렀지. 중대장은 죽은 거예요. 대위인데. 야, 난 아직 잊어보지 못해.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훈련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알이 튀어나오면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죽었다 이제. 뭐 내일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제 오늘 저녁 내 기합받을 거고 내일도 토요일도 기합받을 거고 우리는 죽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별 하나가 떴고 대령이 있는데 그 밑에 중령 소령도 있고 그런데 그냥 받들어 총이 충성했는 하나가 딱 내려버린 게 차닥 소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볼 때 저런 뭐 군인이 있냐 그랬겠지요. 받들어 총도 못하냐 이 말이지. 중대장도 새파라고 우리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연병장에 남았습니다. 중대장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군대생활 원래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어. 야, 우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야. 나는 그 중대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 같았어요. 이야, 저분 예수님 같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연대장한테 중대장이 세상으로 말하면 찐빵을 당하는 거예요. 중대장 이름 누군가, 대위 누구누구 그랬어요. 잘못하면 진급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얼굴 붉히지 않고 수고가 많지, 군대 생활이 힘든 거야. 가서 편히 쉬어. 저는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안다. 그러면 너희 내게 올 수 있냐?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셨고, 가늠하다 붙잡힌 처참한 여인의 마음을 아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두 번씩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도 묻지 않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며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주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이미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천국에서 오라는 게 이 땅에 오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힘들고 너희 수고한 몸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곳에 왜 오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가도록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천국 가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수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또는 죄악의 유혹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고 자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 이곳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움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 눈먼 자, 포로된 자, 자유된 자, 죄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주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눌린 것들을 자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일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일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계속 망가지고 깨어지고 교회 어려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먼저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오라 부르시는 그분에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내고 그 다음에 일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무덤 가운데 살았던 거라사 광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12회를 수많은 의사 가운데 수고만 고생만 했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갈급한 삭개오의 죄된 마음을 만져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자유하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럼 제발 잔머리 쓰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서 그분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일이 꼬이면 계속 잔머리 굴려. 이렇게 해도 못 깨달으면 정말 조직의 쓴맛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내가 전능자라고 주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모든 무거운 짐을 져줄 만한 전능자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데 왜 그분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대 혈증 앓았던 여인의 모든 걸 고쳐주시고 답답하고 죄책감 눌렸던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찾아오셔서 바꾼 전능자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 그런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라는 말은 그냥 나란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는 강력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유케 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다 그러지만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말하기를 수고한 분 다 내게로 오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세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다음 주 영적 휴식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수협이 안 나와도 되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그분 앞에 앉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그분 앞에 앉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분이 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해결할 전능자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영적 휴식기간 동안에 그분 앞에 앉는 작업,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됐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골프만 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잘됐다, 일주일 동안에 그냥 신나게 좀 놀다 와야 돼. 노십시오, 쉬십시오. 쉼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고 또 재우시고 떡과 물을 주고 재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쉬십시오. 그러나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우리의 부르심을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분 앞에 묻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행악자였다가 주님의 은낙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그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를 먼저 난 자니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그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 정사,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서 딱 주님께 붙잡고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네, 똑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너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외우시기 힘드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을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는 말은 그분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체내미 이 돌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는 어마어마한 우리까지 지금까지 눈으로 들은 1억 개의 한 은하계 가운데 한 모퉁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돌고 움직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로대로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관하고 계시다.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예배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시고 감당하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데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죠? 부드럽게 말씀할 때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다고 부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영 원사님, 바이든 대통령이 부르셨어. 모든 걸 다 해결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가지고 막 머리 올리고 내리고 화장하고 그냥 막 뭘 뿌리고 옷도 하나 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죠. 근데 바이든은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그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바이든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표 들죠. 뭐 우리는 부르고 두자고 주님 와 고백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 말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부르심이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함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를 부르러 와서 교장 선생님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얘들이 야야 너 가지 마. 왜? 저 선생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학생 이 주먹쟁이 너를 부르는 거야. 왜? 니네 집 부자라고 소문나서 너 뭐 하려고 그럴 거야. 아 근데 뭐 선생이 오냐? 야 선생도 다 그 무슨 뭐 들장미 클럽이라나 어쩐다나요?
그래서 안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선생님 왔는데 같은 이제 교장선생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 교장실 문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막 유신 헌법이 막 이제 준비될 때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 막 유신 헌법이. 근데 우리 친구하고 둘이 앉아 있다가 그 친구가 야당이에요. 저는 그때 뭐 야당 여당도 없고 뭐 나쁘다고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혼자 영원히 대통령 하려고 유신 헌법 하냐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래?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여동생이 자기 학교 가가지고 중학생인데 우리 오빠가 지금 유신헌법이 잘못됐다 그래.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이랬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우리 여동생의 친구 아버지가 형사예요. 그것도 정치 담당하는. 쪼르륵 해가지고 온 거예요. 난 하여간 별일 다 당했네요. 뭐 정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무소해가지고 뭐 형사를 보내고. 근데 나는 하여간 그때 정말로 참 내가 창피하고 나라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교장선생님이 부른다는데 뭐 겁이 덜컹덜컹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리 와봐. 너 그렇게 살 거야? 너가 정말 장로야? 너가 목사야? 너 그따위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를 무거운 짐이 자유케 하시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시면 두려움 없이 그분에 달려나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 앞에 드리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드리고 고백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전하게 온유하시고 온전하게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에 이미 떠나버리고 나는 이만하면 참 온유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온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부르시면 아무 생각 안 해도 입장 곤란하고 지금 누가 만나러 가려면 옷을 입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섭섭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부탁하려고 신권사님 잠깐 사무실 오세요. 그럼 뭐라고 줄 아세요? 대부분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당장 그래요. 저는 이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사무실 불러서 나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30년 동안 정말 잘못한 일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사무실 잠깐 오실래? 그러면 이제 금방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 주님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 나가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숨겨진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분은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의 결단해야 되겠죠. 첫 번째, 모두 다 주님께 나가야 되고 모두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아름답고 지휘자가 부드러워도 절대로 마음대로 못 앉습니다. 여기 마음대로 앉아도 막 돼요? 지휘자님, 영어로 말할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셔? 여기 막 아무래도 앉아도 되냐고요? 기가 막히지. 앉으라 하자니 겁나고 안 하자니 그러고 아무도 못 앉아요. 성가대는 아무리 성가대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나가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 사람 법도 없어도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께 닮았어, 예수처럼 닮았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새로운 마음과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라. 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걱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분, 제가 이름을 댈 수 없지만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묻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수록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든지 용서한다 다 얘기했고, 내가 다윗의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베드로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요. 모세는 살인자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가늠한 잡혀온 여인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지 못해서 무슨 죄냐고 제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아파서 제가 교회를 못 오겠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바라기는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가대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목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세리 마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선교하다가 주랭나갈 처벌 중간에,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최고의 리더가 바울인데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말합니까? 내게 오지 못할 산은 없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번 한 주간 쉬시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넉넉한 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라는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보다 강한 말이 내게로 오란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마지막 졸업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들어갈 때 학비가 요즘 말도 막 그때 8만 원이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겠지만, 근데 제가 4년 졸업할 때는 80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말도 없이 많지만 그때는. 근데 돈이 40만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돈 쓰고 또 저금해 놓는데, 근데 저희 친구 가운데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야, 건우야, 내가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40만 원밖에 없다. 너 나 40만 원 좀 꽂을래가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냐? 워낙 부자니까요. 내가 이번 금요일까지 학교도 갖다 내야 돼.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지금 당장 와. 그래, 알았어 하는 것하고 지금 와, 어느 게 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까? 알았어 하는 거, 알았다가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알았다 말했다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 지금 당장 와. 그래, 당장 달려갔더니 통장하고 자기 인감을 주었습니다. 여기 열어보니까요, 1억 2천만 원이 담겨져 있어요. 대학교 4학년에 돈이 얼마나 많아, 자기 아버지 얼마나 줬는지. 저는 친구가 같이 갔는데 친구가, 야, 40만 원 말고 400만 불 써라. 그래도 그 녀석은 돈 안 갚아도 될 것이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하는 게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 야, 지금 당장 와. 주님 말씀하는 말씀 그 뜻입니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죄책감과 내 안에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알았어, 나만 믿고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게 와.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았다, 나만 믿기만 해가 아닙니다. 그래, 지금 아프냐? 지금 나에게 오라, 이 말입니다. 아프냐? 기도해, 믿어,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라. 뭐가 필요하? 지금 내게 당장 오라.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참 자유하려면, 정말로 평안하려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가난이 따라오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다는 게 뭐냐면 그냥 배우라가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여기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농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가을이 추수하게 나면 소 달구지에다가 별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이제 마당에서 탈곡을 하죠. 그러면 소가요 2마리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소가 리더예요. 왼쪽에 있는 소는 오른쪽 소 따라서만 가요. 야하고 오른쪽 가면 왼쪽 번호 가고. 이건 철두철미. 진짜 어릴 때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를 몰고 갈 때 가끔 제가 이제 타거든 재미. 그러면 채찍에 빨리 가라 그럴 때 왼쪽을 때리면 안 돼요. 왼쪽은 때려봤자 절대 안 움직이고 오른쪽이 움직여도 그러면 오른쪽을 땡땡 때려야 돼. 너무 빨리 가면 줄을 잡아다닐 때 왼쪽에 소를 잡아다니면 안 돼요. 오른쪽에 소를 잡아다녀야 소가 멈춰요. 왼쪽의 소는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는데 순종이 안 되면 되게 그런 사람은 점수만 매겨요. 저 사람은 10점짜리, 저 사람은 20점짜리. 순종의 자리에 가야 그때서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자유 평안은 내가 주님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함께 가자 그러실 때 그 길을 갖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칼리마 버터플라이라는 나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 중에 하나라 그래요. 날개 크고. 그런데 이 나비가 나르면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딱 날개를 접고 앉아 있으면 죽은 잎사귀 같아요. 별명이 죽은 잎사귀 나비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문만 나가면 이 칼리마 버터플라이처럼 딱 날개를 접고 목산지 부득한지 어떤 중앙연합 가운데 속으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교회 와서는 은혜롭고 찬양하고 눈물로 하고 별일 다 하는데 요 문만 나가면 가정에서 세상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닌지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려면, 정말로 평안하려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숙케 하고 정말 자유한 삶을 살려면 그분과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어요. 순종이란 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가장. 네,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의 참다운 자유는, 참다운 평안은, 참다운 승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속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방향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내 모든 걸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내 수고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쉬시면서 한번 주님과 일대일로 앉아서 한번 생각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